우리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면은 검은 옷을 입고 얼굴 표정을 보면은 모나리자 이 그림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림일까? 우리 일반인은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에 나온 그 얼굴의 그림의 표정을 보면은 기뻐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애매모호함이 그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모나리자가 아마 슬프게 보이는 그 눈이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요. 즐거움과 기쁨과 뭔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은 그 모나리자의 모습이 아마 굉장히 자유롭고 사랑스럽고 정겨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모나리자라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애매모호한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는 것인지 슬픈지 찡그리는 것인지 미소를 짓는 것인지 오묘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모나리자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하강하며 내려가는 듯 하는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여 고용은 증가하고 있고 증권시장도 뭔가 막 활황되어져서 올라가는 듯 한데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는 둔화되어져 가고 있고 부동산은 침체되어져 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잘 되어져 가는 건지 이 대한민국이 뭔가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져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나리자의 모호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의 허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의 속에서 위기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을 때에 그것을 가볍게 보고 뛰어넘으면 그 허들에는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얕잡아 봤다가는 언제 어떻게 걸려 꼬꾸라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 역량을 어떻게 대응하여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요즘 시대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따라가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고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최고 대응 역량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런 어떤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대응 역량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최고 대응 역량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것을 취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짧고 쉬운 재미를 진정한 삶의 행복으로 추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초시대 시간마다 초 단위로 나눠가지고 즐거움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세 실증을 내고 또 결국에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 속에서 즉흥적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묵묵히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셨던 그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은 어떤 유쾌한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가셨던 길이 예수님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분초마다 다투며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중심을 갖고 참된 신앙을 우리가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가? 아마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판가름이 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고치게 될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지금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죽고 싶은 심정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쉬운 거 아니겠느냐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면서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죽음을 대할 때에 참으로 그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죽게 되는 심정, 마음에 놓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데리고 나와서 겟세마네에 올라서 나와 함께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의 예수님의 첫 마디는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그 첫 마디, 그 왼마디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적인 이 관계에서 우리가 좀 설명이 되면 참 좋겠지만은, 또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로서 있으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볼 때에 자녀들이 무언가 상의를 해서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부모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오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자녀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자녀들은 시간이 쑥 지나가는데 교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 아버지야 하면서 찾아왔던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황을 무엇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상황과 그 심정과 그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내가 정녕 마셔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 예수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 왔지만, 진짜 이젠 밤이 지나고 나면은, 날이 밝으면은,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과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것.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또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의 짧은 지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십자가와 같이 곤란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묻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데 예수님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짧은 이 문장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기도를 짧게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사실 올려놨지만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대화에 씨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가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또 기도할 때에 들려주시는 음성과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그런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되어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 이 인생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죄악에 빠지지 말고 건져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악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한 가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그거에 앞서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알아나가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 영적인 성숙한 그 한 사람 구원의 완전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과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만 살고 자기 행복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75억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성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그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완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서 나아가면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이르는 과정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면서 점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행복이 있는 것이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나의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묻는 기도에 정말 가장 좋은 우리 삶의 응답으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해온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보여줍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지만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임신하였으니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싸웠다라는 것은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뭐 초음파여서 쌍둥이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쌍둥이인지 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뱃속에서 막 계속 꿈틀꿈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아이는 무슨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이 태중에서 이 뱃속에서 계속 이렇게 요란하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22절에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냥 태중에 아기를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응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뱃속이 굉장히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하였습니다. 그 묻는 기도에, 리브가의 묻는 기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라는 것이죠. 그죠?
쌍둥이가 들어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초음파로는 쌍둥이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태중에 있는 두 국민 쌍둥이라는 것만으로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까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두 형제가 자라날 때에 야곱은 좀 여리여리하고 잘 처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형 에서는 활동적이고 판단력도 좋고 사람들부터 인정도 받고 사냥도 잘하고 뭔가 살림살이도 잘하는 것 같은 정말 장남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가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리브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을 계속 지켜보면서 양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하도 발달하니까 AI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AI. 예. 컴퓨터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지식지능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있으니까는 물어보는 것마다 다 답을 해줘요.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AI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AI. 컴퓨터에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묻는 기도를 동일하게 또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이 전쟁의 싸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일어나 그 일라 사람들에게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주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 그 싸움을.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3장 지나서 사무엘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싸움에서는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하지 말고 어느 나무 그 뒤에 숨어서 잠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그 군사들을 적들을 공격해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기도를 또 가서 묻고 기도하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난 이후에는 확신 가운데에 일어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 4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오셔서 자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리고 다시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피할 준비를 하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며 배신하면서 나와 예수님 앞에 입맞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기까지 그 왔을 때에 얼마나 역겨운 그 입맞춤이었을까요? 나를 배신하다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장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쓰는지 대면하고 극복하고 도망치고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장의 말고의 길을 다시 붙이시고 치료하시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담대함과 이러한 여유는 가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좀 독특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나병 환자, 나병의 치유,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시몬이 문둥병자였었지만 예수님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시몬은 나는 이제 문둥병자, 나병 환자 아니에요. 나 이제 그 꼬리표 좀 없애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전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잔치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며 함께하였는지 예수님의 은총에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세리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훌륭한 초대교회의 훌륭한 사도들이라는 그 이름과 그 명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세리 마태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치 기준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미시간대 애시포드라는 교수는 유연함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불안정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유연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유연함은 변화를 피하지 말고 마주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변화를 마주한 경험 속에서 학습하려는 마음가짐, 성공과 실패가 축적되어지는 가운데 자신만의 역량으로 학습하여 쌓아져 가는 그러한 실력을 키워라라고 했는데, 하다못해 이 세상의 교수들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의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 어떤 상황, 어떤 십자가가 오더라도 예수님은 그 담대함과 유연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여 하는 그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에 자녀됨을 누리는 기도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한 평생 홀로 사시면서 환자를 돌보신 의사가 계십니다. 나중에는 나이 연로하여 중풍이 왔는데도 끝까지 환자를 돌아본 북께서 내려온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려줬는데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다 치료받고 나서는 저는 가난해서 치료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멱살 잡고 내 돈 내놔라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장기려 박사님은 몰래 뒷문을 열어주면서 자기가 뒷문이니까 빨리 직원들한테 걸리지 않게 도망가라고 장기려 박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유연함, 이러한 삶의 여유, 예수님의 자녀됨을, 이러한 평안함, 이러한 넉넉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상은 점점 조급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또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친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액 있지요. 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려줘서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친척이 와서 도와줘야 될 그 사람, 나의 원수가 있다면 보복해야 될 그 원수가 있다면 나의 친척이 대신 와서 나에게 힘을 실어가지고 해줘야 될 내 보호자 같은 게 바로 친척입니다. 근데 그 친척과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모든 보호막이 되는 것을 벗어 던져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안전망이 되어주신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산성이요 요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망,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자.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처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서 그럴 때에 주님과 이런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축복, 넉넉한 승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담대히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